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부터 5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성천하신 모습을 보고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도들과 성도들이 생활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드리면서 변화된 모습 중에 첫 번째,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어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모습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늘 성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장소입니다. 장소, 교회. 예배당이죠. 우리말로 예배당, 성전, 교회. 그 교회라고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데 성전, 장소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늘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늘 성전에 있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초대교회도 초창기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특별한 지금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이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꼭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늘 성전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뭐겠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표 중에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결국은 늘 성전에 모여 있었다 하는 이 말씀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 그 교회 중심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뭐도 주십니까? 성전을 주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성전을 주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교회.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여기 늘 성전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생활한다는 겁니다.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기에 늘 상주해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장소의 의미가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늘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적으로 각각의 교회당,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지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장소를 택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린 잘 잊어버리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시청각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전을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성전 보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한참 교회 부흥하고 이럴 때
누가 남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뭐만 보인다 합니까? 십자가만 보인다. 그러면서 교회 쓸데없이 많다고 그때 한참 막 불평하고 했던 분들도 들어 계시는데 저는 그 반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뭘 기억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또 성전, 또 성전, 또 성전. 그럼 뭘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 나 잊어버리고 가다가 또 하나님. 자, 하나님을 상기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늘 기억하라라고 성전을 주신 겁니다.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성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모세를 그 성전으로 오라 하시고 그 성전에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거기서 전하겠다는 겁니다.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장소적인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늘 성전에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가 중심이라는 뜻인데 교회는 누구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늘 성전에 있다 하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세가 앞장서고 뒤에서 그냥 쭉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은 그냥 이렇게 막 줄을 서서 일렬로 가는 게 아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앞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터로 세워주신 것은 건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고 우리가 따라가는 대상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대상이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앞으로 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서 결론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함께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지는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주권자시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복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하나님 나의 주권자시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절대적으로 복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복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따르고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이 모습을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지금 옆에 계신다 하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자체하고라도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옆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서 그냥 확 주먹질하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들 때문에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몇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만 서도 우리가 행동에 제약을 받고 말의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내 스스로 그걸 제약을 합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16편 9절에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게 되죠. 거짓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를 행함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독이 되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결국은 외식하다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외식을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겨야 한다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있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늘 성전에 모여 있지는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늘 성전에 있었다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 어느 정도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겁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 잡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제일 무서운 그런 벌 때문에 죽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똑같은 위험이 그들에게도 닥치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약이 많았는데 그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내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내 육신으로 부활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죽었다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육신은 죽지만 믿음으로 주를 섬김으로 성천해서 천국 간다는 내세의 소망을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던 겁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전히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보라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360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늘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나왔다는 겁니다.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성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걸 드러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의미가 중요하냐 하면 그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럴 수 없는데, 지금 저들이 저러면 잡혀서 죽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저렇게 나온다.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늘 성전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었을 겁니다. 왜? 예수 믿더니, 예수님 믿는다 하더니 이제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저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감히 상종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물론 목숨 걸어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제약은 있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므로 복음을 전한 것이었다면 우리도 드러내어야 된다는 거죠. 드러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드러낸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빛으로 드러내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 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왜? 세상의 법은 최소한의 것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최소한 것만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 법을 주셨으니까 그 법대로만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곧 세상의 빛이요, 그게 곧 소금의 역할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성전에 있어서 찬송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서 우리는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향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빛과 소금, 빛과 향기의 특징이 뭡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눈 감는다고 빛 안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어두운 데서 눈 감고 있으면 빛이 비치는 곳, 밝은 곳 느껴집니다. 향기는 어떻습니까? 향기 안 맡으려고 좋은 향기는 맡으려고 노력하지만 향기 안 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코를 막고 입만 벌리고 있어도 냄새 느낍니다. 코를 막고 코 막고 숨 안 쉬고 있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오래 못합니다. 결국은 숨을 쉬면 냄새를 맡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하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늘 성전에서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찬송의 의미가 뭡니까? 찬송. 찬송은 기도하고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기도고 찬송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중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하지만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엎드려서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입니다. 그렇지만 찬송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게 찬송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섬, 다시 말하면 지역, 어떤 지역 가운데서 그의 찬송을 선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선전한다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알린다는 뜻입니다. 알린다, 선언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켜주심을 인정합니다. 믿음의 이런 고백들이 곡조 있는 내용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 사실은 그들은 그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찬송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심을 찬송하고 그런 찬송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듣고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찬송하는 그 자체가 제사라 그랬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찬송의 특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기쁨, 내가 가진 믿음, 이걸 찬송을 통해서 자꾸 부르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냥 우리가 말로도 전도할 수 있죠. 전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과 하나님 나를 지켜줬음을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행동들이 제사라는 거죠. 제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송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고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성전에서 늘 찬송했다 그런 뜻이겠죠. 늘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말은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쉬지 않고 눈 감고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체가 찬송입니다.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자체가 감사함의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기쁨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이 열매로 찬송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하고 쉬지 않고 찬송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레위 지파 중에 찬송만 전문으로 하는 성가대가 요즘 말하면 성가대죠.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악기를 다루고 찬송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제사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때 물론 그 앞에서 악기도 연주하고 밖에서 찬송도 했지만 여기 있는 역대상 9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레위 족장들이 찬송하는 자인데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주야로 찬송했다는 겁니다. 골방에서 남 듣지 않지만 그만큼 찬송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 입술로 찬송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찬송인 겁니다. 그게 자체가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늘 찬송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전에 모일 수 있었던 것도 순종이요. 또 그들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늘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내려갔습니다. 본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머물러 있으라 하는데 머물러 있으라 하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이제는 버리고 내 본업으로 돌아갔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나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을 확인을 하시고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확실하게 믿음 위에 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사역의 확실한 믿음이 내세의 확실한 소망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난 정말 구속의 그 은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힘을 다해서 전도자가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과 향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 가운데 있던 저들을 불러내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인도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곳곳에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